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오늘 이 앞자리에 많이 앉아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좀 반응 좀 해주세요. 우리 친구들 반응 좀. 중고등부 아이들이 반응을 잘 못해요. 자,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부터 3주간 재직 세미나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좋은 재직이 있는 교회가 성장한다. 좋은 재직이 있는 교회가 성장한다라는 제목으로 오전에는 좋은 재직의 자격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요. 또 오후 예배에는 좋은 재직을 세운 결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유인물 제가 준비해서 나누어 드렸는데 함께 꼼꼼히 기록도 해 가시면서 함께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함께 읽었던 본문 1절을 보면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제자가 많아졌다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숫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또 이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지 않은 다른 타국에서 태어난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 둘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서로 좀 자라온 배경이 다르면 자기들끼리 이렇게 좀 더 친밀하게 모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둘 사이에 갈등이 생겼는데요. 이 갈등의 원인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가만히 보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은 매일의 구제에 빠지는 일이 없는데 자기들 함께 공동체에 속해 있는 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은 매일의 구제에 빠지는 일들이 종종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갈등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일부러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놓치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종종 이렇게 연말에 이렇게 재직 임명을 하고 또 일꾼들을 임명하다 보면 빠뜨리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저에게 찾아와서 내 이름이 빠졌다고 서운해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에도 가끔씩 많지는 않은데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성도 숫자가 많이 불어나다 보니까 예기치 않게 이런 일들이 하나둘 이제 생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과부들의 구제하는 그 일에 있어서 이제 폭발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부릅니다. 그리고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자, 12사도는 성도들이 불어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일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그렇다고 다른 일들이 다 잘 되었느냐? 꼭 그렇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여기저기 막 문제들이 터져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 실수가 얼마든지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능력 있는 사도들이라 할지라도 사도들 역시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일이라고 다 완벽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든 제자들을, 모든 성도들을 불러가지고 말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은 마땅치 아니하다. 하나님의 말씀, 물론 모든 다른 성도들도 말씀을 가르칠 수 있겠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는 사도들이 말씀을 제대로 분별하여 가르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일 저 일 뒤치다거리 하느라 말씀을 준비하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교회적으로 유익이 되지 못했던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3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4절을 보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물론 말씀 사역과 기도하는 일만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일에 더 집중하고 일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되겠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7명의 집사를 택해서 그들에게 다른 나머지 행정적이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나누고 동역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보면 6절과 함께 말씀을 보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 그리고 그 이후에 스데반과 빌립 집사를 포함해서 7명의 집사를 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도 앞에 세우고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여서 그들을 초대교회 집사로 최초로 세우게 되었다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는 특별히 3절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가 세웠던 이 7집사의 자격 기준이 무엇이었는가? 그래서 오늘 앞으로 3주 동안 재직 세미나라는 이러한 이름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여러분, 좋은 재직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을 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좋은 재직의 자격 기준이며 조건이며, 또 우리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기를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재직이라고 하는 분들이 누구시죠? 담임 목사를 비롯해서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또 서리집사님들이 재직이죠. 또 재직이 아니더라 할지라도 앞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다 재직으로서 교회를 섬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비록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도 이 말씀 통해서 어떻게 자라가야 할 것인가,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잘 섬겨야 할 것인가, 준비되어야 할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귀한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초대교회가 재직을 세웠던 첫 번째 기준은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의 5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인물을 보시면 첫 번째,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 말씀이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여기까지요. 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바로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령이 내주해 계셔야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이고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결코 교회 안에 재직으로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구원 초청을 받아들였는지 확인하는 그러한 시간도 갖지 않습니까? 그리고 양육 받고, 그러므로 인해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 분들,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그러한 분들을 일꾼으로 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10절도 쭉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자, 성령이 내주하여 계셔야 육신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죽을 몸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우리가 성령께서 내주하시려면 성령은 거룩한 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야 하는 거예요. 항상 거룩을 추구해야 성령님께서 떠나시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십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재직들, 일꾼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과 항상 더불어 동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성령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을 내 안에 모셔드릴 수 있을 만큼 내가 거룩해져야 한다는 사실을 또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찰스 피니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죽을 만큼 거룩하라. 여러분, 거룩하지 아니하면 정말 내가 죽을 만큼 고통스러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그의 심령 가운데 거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보시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욕심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굉장히 많이 나열하고 있죠. 육신 안에 거하는 것들이 바로 이러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면 이러한 일들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음행할 수밖에 없고, 더러운 것을 좋아할 수밖에 없고, 호색과 우상 숭배, 주술, 여기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원수 맺는 것 좋아하고요,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그것이 그들의 삶에 유일한 낙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 이런 것들이 바로 육신의 일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육신의 일을 따르면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요, 자연스럽게 이러한 육신의 일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재직들은 특별히 육신을 따라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정말 내 몸처럼 사랑하고 정말 주님 사랑하는 것처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영생을 거두는 사람을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해야 영생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둘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생을 얻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면 뭐 하겠습니까? 영생 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고, 성령 충만함 받아야 되고, 성령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아야 되고,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을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어떤 법도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이 법을 금지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성령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요, 성품과 관련된 열매예요. 어떤 성품, 재직이 어떤 성품을 가져야 할 것인가?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굴이 전도지라는 말이 있죠.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얼굴은 뭐 잘못 드신 것처럼 막 찌푸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일부러 거울 보면서 연습하세요. 희락이 있는지, 내 얼굴에 희락이 있는지. 옆에 앉아 계신 분들 한번 얼굴을 슬쩍 한번 보십시오. 희락이 있는지.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기쁨. 미국에서 뭐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전에도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교회를 여행 중에 찾는데 교통경찰에게 물어봤어요. 어느 교회 가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그 교통경찰이 저 멀리 있는 교회를 소개하더래요. 가만히 보니까 가까운 데도 교회가 있는데 왜 먼 교회를 소개하냐고 물어보았더니, 이 가까운 데 있는 요 교회는요, 성도들이 나올 때마다 죽을 상을 하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 멀리 있는 교회는 기쁨이 충만해서, 한마디로 희락이 넘쳐서 예배 끝나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 교회 가십시오라고 이렇게 소개해 드렸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화평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화평입니다.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오래 참고 자비하고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를 성령 충만한 성도는 맺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성령 충만하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세요. 우리의 힘으로 전도하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전도한다고 얼마나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전도는 사명이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되겠죠. 그러나 전도의 열매를 맺는 것은 성령께서 함께 해 주실 때에만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전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셔서 증인이 되도록 해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바로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을 먼저 선별하여서 일꾼으로 세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도 말씀 묵상하면서 저라고 뭐 완벽하겠습니까? 그러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령 충만하자,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자, 이런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결단은 항상 긍정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못하니까 남들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못하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면 나도 해보겠다, 기도하겠다, 열심히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해보겠다, 이런 결단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2번째, 초대교회가 재직을 뽑았던 2번째 기준은 바로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충만한 사람. 자, 성령에 충만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요, 또 지혜가 충만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지혜와 지식, 또 명철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죠.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점이 있습니다. 지식은 사물에 대해 인식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그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죠. 물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죠. 이 마이크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죠. 그것이 지식입니다. 명철은 사물의 관계를 인식하는 것이 명철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과 그것의 관계를 아는 것이죠.
마이크와 저의 관계를 아는 것. 이게 이제 명철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혜가 무엇인가? 지혜는 사물의 관계를 적절히 적용시킬 줄 아는 것이 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적용시키는 것이죠.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무엇인지 알고 이것과 저의 관계를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용시키는 것이죠. 적절하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혜 있는 분들은 우리 뒤에 우리 이승재 집사님 음향 보고 계시지만 지혜롭게 판단하시겠죠. 아, 소리가 크다 하면 볼륨을 줄이겠고 소리가 작다 하면 볼륨을 올리겠죠. 이게 이제 지혜죠. 이것을 알고 또 관계를 알아도 지혜가 없으면 멍뚱하게 소리를 줄여야 될 때 소리를 올리고 소리를 올려야 될 때 소리를 줄이는 그건 지혜가 없는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이게 하나의 예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지혜가 필요하지 않으면 그것을 적절하게 적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목회자에게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관계 속에서의 지혜를 통해서 관계를 잘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지혜가 필요하고, 여러분 맡은 사역들 가운데에서도 정말 지혜가 필요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러한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지혜가 없으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성경 안에서 지혜에 대한 4가지를 우리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늘의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 가운데 보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지혜의 온유함을 그 행함으로 보일 수 있어야 한다. 적용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말이죠.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자, 지혜는 2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땅의 지혜가 있고 위로부터 내려온 하늘의 지혜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지혜는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지혜를 소유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지혜가 필요합니까? 세상을 잘 살아가는 어떤 꾀, 처세술,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지혜를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성공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인가? 물론 이것도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필요한 지혜이겠지만, 그러한 지혜보다 더 중요한 지혜가 있습니다. 재직으로 교회를 섬기려면 하늘의 지혜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사모해야 하는 거예요. 땅의 지혜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을 것이다. 땅의 지혜를 가지고 일을 하다 보면 다툼만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지혜는 하늘의 지혜입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사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지혜로 판단하지 마세요. 세상의 지혜로 교회를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세상적인 시각은 결코 교회 안에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께 주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지혜를 소유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지혜를 통해서 교회가 성결하게 되고, 나 자신도 성결하게 되고, 화평을 이루게 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 넘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7집사가 충만했던 것이 바로 이 하늘의 지혜가 충만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소홀함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9장 10절 1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여러분, 진짜 지혜자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혜를 부어주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가질 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네 날이 많아지고 내 생명의 해가 더하여진다. 장수의 축복, 건강의 축복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부어주셔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또 주님의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주님께서 다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처음부터 지혜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지혜는 위로부터 받아야 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시겠습니까? 누구에게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경외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즐거워하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이러한 지혜를 하나님은 부어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지혜는 열심히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자, 누가 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열심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을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지혜도 그렇게 구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지혜, 우리의 생명의 날을 더하여 주는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풍성하고 모든 것을 만족시킬 수 있는 지혜를 소유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똑똑한 솔로몬도, 지혜를 충만히 받았던 솔로몬도 지혜가 한순간에 없어져 버려서 나라가 도동강이가 나도록 만들어 버렸던 일도 있지 않습니까? 지혜는 영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하셔서 정말 참된 지혜자가 되게 하시고, 지혜로 섬기게 하시고, 지혜로 봉사하게 하시고, 지혜로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영혼을 사랑하는 자가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잠언 19장 8절을 보면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자가 지혜를 얻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영혼의 관리를 잘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육신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과 혼이 있어요.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 있음을 알고 그 영혼에 적당한 양식을 또 생명수를 공급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영혼이 잘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면 요한 3서 2절 말씀과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함의 축복을 반드시 받게 될 것입니다. 자기 영혼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육신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있음을 알고 깨닫고 영혼을 잘 관리하고 영혼의 갈망을 아는 것이죠. 영혼이 무엇을 원하는가, 그걸 알아야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그걸 모르면 지혜롭게 살지 못하죠.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망하는 길로 가는 것도 모르고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영혼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재직은요, 영혼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영혼이 있고 내 영혼을 내가 관리하고 내 영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우고 내 영혼의 말씀으로 채우고 내 영혼이 기도함으로 풍성하게 되고 내 영혼이 살아있어야 되고 여기에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결국 다른 사람의 영혼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영혼이 있다는 것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영혼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혜는요, 나에게 영혼이 있고 그 영혼을 내가 사랑해야 된다, 잘 관리해야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지혜를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을 경외할 때 받게 되는 지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지혜를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초대교회가 재직을 선출했던 기준은 칭찬을 듣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칭찬 듣는 사람. 자, 칭찬 듣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칭찬을 듣기 위해서는 관계를 잘 맺어야 합니다. 관계를 통해서 칭찬이 오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찬받으려면요, 첫 번째,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타적인 삶. 자기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타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4절을 보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원수 사랑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세상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것조차도 못하면 한마디로 엉망인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그런 사람이 칭찬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손양원 목사님 잘 아실 거예요. 자기 아들들을 죽인 그 공산당원 청년을 자기 양아들로 삼지 않습니까? 그러니 믿지 않는 사람도 손양원 목사님은 다 알아요. 그리고 칭찬하죠. 오늘날 교회가 왜 욕을 먹고 있을까? 가만히 보면 이렇게 칭찬받는 이타적인 사랑을 하는,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보여지고 있지 않기 때문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부터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타적인 사랑, 그러한 사랑을 베풀 때 칭찬이 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서도 칭찬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칭찬받습니다. 마태복음 5장 41절에서 42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인색하지 말라는 것이죠. 배려해 주라는 것입니다. 오리까지만 좀 가달라고 하면 딱 오리까지만 가지 말고 심리까지 동행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힘들어하는 그 마음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체면이 있지 어떻게 말로 다 하겠습니까? 그 마음을 좀 이해하고 배려하고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구하는 자에게 인색하지 말고 가진 것을 최대한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지갑을 아끼지 않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바로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집사님들은 자기 재산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다 교회를 위해서,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세 번째, 칭찬 듣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칭찬 들어요. 예수님은 겸손의 대표자이셨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복종하고 십자가 지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제자들 중에 무슨 변변치 않은 이렇게 유명한 그런 사람들이 없지 않았습니까? 다 어부들이고 가난하고 또 죄인들로 낙인 찍혔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낮고 낮은 자리에 낮은 사람들과 함께 오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정말 예수님은 겸손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겸손하고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높여주십니다. 반드시 올려주십니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7 집사들이 바로 그렇게 겸손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네 번째, 칭찬을 듣는 사람은 책임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을 보면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각각 자기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까지도 돌아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선한 목자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의 여러 가지 특징이 있어요. 선한 목자는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이 있는데요. 자기 우리에 다른 양이 들어와도 그 우리를 보살핀다는, 그 양을 보살핀다는 거예요. 저리 가! 하지 않고 내쫓지 않고 그 양들에게 풀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고 그 양도 자기 양처럼 보살펴 주는 것이 선한 목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교회 안에 재직은요, 책임감, 자기 일에 대한 책임감 물론 있어야 되겠지만 다른 일들도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함께 있어야 됩니다. 교회 전체를 보면서 나는 내가 맡은 일만 잘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함께 보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내가 나서서 함께 일을 감당해 주는 것, 그런 모습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좋은 재직은 결코 타고나는 재직은 하나도 없어요. 재직은 잘 훈련받고 잘 준비됨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재직들이 정말 좋은 재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후 예배 시간에도 살펴보겠지만 좋은 재직이 세워져야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좋은 목사가 있다고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목회자도 좋아야 되겠죠. 그런데 좋은 교회는 좋은 교인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좋은 목사만이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제가 뭐 좋은 목사인지 아닌지는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좋은 재직이십니까? 아니시라면 좋은 재직이 되도록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기를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말 필요한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셔야 되는 거예요. 위로부터 지혜를 받기를 사모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칭찬받으시기 바랍니다. 칭찬받기를 사모하세요. 물론 칭찬받으려면 내가 더 헌신해야 되고 내 몸은 아플 수 있어요. 선한 목자처럼 자기 자신을, 자기의 목숨을 내어 놓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어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받는, 또 누리는, 또 본이 되는 성도님들, 재직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를 찬양은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말씀 생각하면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재직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